신약 249페이지에 로마서 8장 12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14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렸습니다. 13절 말씀 가운데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걸 예수를 믿는 분들 가운데는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람은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육신은 한 번은 죽는 게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육신은 한 번 죽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 이 육신을 가진 사람은요,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사람 이외의 다른 피조물 어떠한 짐승도 율법의 말씀을 주시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만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육신을 움직여서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사람이거든요. 사람. 그래서 사람만이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말미암는 선과 악이 있어가지고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이. 그래서 성경 말씀에 뱀을 비유로, 첫사람 아담을 뱀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 율법의 사람은 두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뱀이 입을 벌리면은 혀가 뱀은 두 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그 뱀으로 비유를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선한 마음을, 어떤 때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선을만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대로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선과 악은 나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야, 하나. 붙어 있는 거야, 말하자면. 붙어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선한 길을 가고자 해도 악이 함께 따라가기 때문에 결국 죄를 짓게 되고 악의 길을 가게 되고,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 보면은 사람이 인정하는 의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의인들이.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의인들일까요? 그런 의인들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는, 이 세상 끝날에는 의인들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죠. 그 의인이 누구냐? 율법의 의인들이에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의, 구원은 사람에게 인정받아서 의로워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의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의하고 하나님의 의하고가 본질적으로 다른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라는 게, 빚진 자.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해주고 받은 그들이 에게 있어서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빚진 자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우리들이 빚진 자다. 내가 왜 빚진 자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무슨 뭐 돈을 빌려줬어, 내가 돈을 빌려 쓰기를 했어, 무슨 세상에서 빚진 뭐 그런 식으로 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세상에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있다고 하는 자들은 다 빚진 자예요. 무슨 빚이냐? 사랑의 빚이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의 빚. 무슨 사랑의 빚이냐?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다 하고 확증을 해주신 것이 바로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예요. 그래서 그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밝혀주셨는데,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겁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입었는데, 그 입었다고 하는 건 뭐냐? 우리들이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지었던 그 모든 그 죄들을 기억도 안 하시고 아주 그 사해 주셨다 그래. 그걸 성경 말씀 안에서는 탕감해 주셨다 그래. 탕감 받은 거. 100달란트 받은 데나리온 받은 자하고 또 10,000달란트 받은 자하고 그 탕감을 해주는 그런 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내가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이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내 죄가 다 사함을 받았구나. 세상에서 사람들은 너는 무슨 죄도 짓고 이렇게 정죄를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그 죄로 인해서 우리들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 죄사함을 받고, 내가 그냥 그렇게 마음에 그냥 매여서 그냥 끙끙거리던 이 죄 때문에 거기서 해방을 시켜 주셨으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율법의 저주가 죄 아래 갇혀있던 우리들의 이 마음이 해방을 받는, 해방을. 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새 언약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죄에 매여 있지를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게 보통 큰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사랑을 입었으니까 그것을 빚진 자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빚진 자로. 거기에 내가 무슨 뭐 대가를 주고 뭐 주고받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희들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빚진 자니까. 빚진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은혜를 입은 자가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빚진 자의 마음으로. 누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 마냥 주고받고 요구하고 강요하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로 사는 것은 뭐냐? 먼저 육신에게 져서, 육신에게 지는 게 뭐예요? 육신이 있으면은 율법에 내가 있잖아요. 내가. 이 율법의 사람은요, 나를 못 이겨요. 나를 못 이겨. 내 스스로도 내 마음대로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내 마음도 몸도 이끌려가는 거예요. 이끌려.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 거기에 볼 것 같으면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예? 내 지체 속에 있는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고요. 싸움. 이 두 마음이 우리들 마음 안에서 이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이것이 내 지체의 법 아래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보고 오라 나는 kum관자로다. 내가 스스로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길이 없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 고백이 바로 우리들 내 마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본 자가 무엇과 싸우라는 건지를 알지요. 무엇을 이겨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지. 상대를 모르고서는 이길 수가 없잖아요. 전쟁에 상대도 모르는데 가가지고 나 혼자 싸운다고 전쟁이 되고 이길 수가 있습니까? 나와의 싸우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 안에서 밝혀주신 아담의 정체, 율법의 정체, 그 안에서 태어난 우리들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해 마음이에요. 이것과 싸움에서 져서는 안 된다는 거지. 거기에서 지면은 내 율법에 내 마음대로 다 해. 내 율법에 내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율법의 주인인 마귀하고 그대로 접선이 돼버려요. 접선이. 그러니까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이건 예수를 믿어도.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핸드폰이 저 기지국에서 다 보고 있어. 여러분들 지금 보혜사 교회라고 하는데 가장동 20-28에 여기 또 딱 모여있고라는 거 그 기지국에서 다 안다니까. 감시받고 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게. 이 문명의 이기라는 게 전부가 다 내가 감시받고 사는 거예요. 감시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핸드폰 배터리 빼면은 간단한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 우리가 마귀의 종로로 하지 않으려면은 내 마음 안에 내 마음에 새긴 율법에 내 마음을 빼버리면 된다고 해. 버리면은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된다고 말이야. 그러면은 마귀가 절대 내 마음을 주관하지를 못해요. 왜? 나를 버리는 순간,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 보혜사께서 오셔서 내 마음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어둠이 마귀가 와서 나를 좌지우지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 이치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제가 이걸 수도 없이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말씀을 깨닫고 이것을 어떻게 쉽게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을까 저 하다가 이게 탁 떠오른 거예요. 근데 이게 똑같아. 그래서 율법에 나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게 되면은 결국 내 마음에게 내 몸이 이끌려가서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내 지체 속에서 역사를 해가지고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사망의 열매. 이것이 우리 사람이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가 그 한 구절에 다 있어요. 로마서 7장 5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를 부인해야 돼.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지. 그 원인을 알아야 부인할 수 있지. 원인을 모르면은 이 세상에 자기를 부인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도 않고 할 수도 없는 법이다. 이게 뭐냐? 불순종의 법이에요. 사람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건. 율법은.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서 온전히 순종한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를 부인을 하고 더욱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 내 마음에서 이 율법이 내 십자가라니까. 내 십자가. 속썩이는 남편, 속썩이는 자식이 내 십자가가 아니라 내 십자가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그것을 날마다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자가 된다 그 말이. 그러니까 제가 누가복음 9장 23절을 딴 데도 그 구절이 있어요. 여러 구절 알라고 할 것도 없어. 성경 뭐 여기저기 뭐 많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핵심적인 것만 그냥 딱 하나 찍어서 누가복음 9장 23절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누가복음 9장 23절이 아주 딱 바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뭐냐? 내 육신에게 지지 않는 거예요. 내 육신에게 지지 않고 싸워 이기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자 하는 우리들 그 믿음 안에서의 기도와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단이. 내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주시는 능력 안에서 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것을 다 고백 안 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 했죠.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난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자 할 때에 그때마다 보혜사께서 능력 입혀 주셔서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주어진 모든 일에 있어서 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자라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입니다. 이웃을.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의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화평이 없어요. 화평이. 왜? 이 세상이 왜 혼란스럽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나라인 줄 아세요? 그런 세상인 줄은? 우리들의 이 율법의 인격이 다 있어요. 원인이. 서로가 다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 각기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대화하면 여지없이 그냥 분쟁만 나는 거야. 분쟁. 나라는 나라대로 분쟁. 각 사람은 사람대로. 이게 분쟁이 없는 곳이 없죠. 그런 속에서 살으니까 스트레스라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괴롭고 고통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이게 왜 그러냐? 사람의 율법의 마음이 불순종의 법이기 때문에 불순종.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이 죄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들 율법의 마음, 내 마음대로 살면은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육신대로. 그러나 나를 부인하고 보혜사와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주시는 능력으로 싸워 이겨서 이기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싸워서 이기게 될 때에 죽는 자리에서 산자가 되는 거예요. 산자가. 우리들은 예수 안에서 산자가 되어야지 예수 믿기 전이나 믿고 난 다음에나 율법 아래서 갇혀서 죽은 자로 살아가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것이 바로 빛을 갖는 거다. 한마디로 빛을. 이게 영적인 것이죠. 내가 세상 물질에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자는 우리들 마음을 드려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을.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 길이 이기는 길이고 열매 맺는 길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다 그 말이. 그 길을 못 가도록 우리 육신은 다 그냥 내 마음 안에서 나를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육신의 세상 것으로 그냥 내 마음을 그냥 이리 얽히고 저리 얽히고 저거 해가지고 괴롭고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와 같은 그 세력이 딴 데도 다 있지만은 우선 내 안에 있는 나부터 잡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예수 믿고 내 마음이 평안할 것 아니겠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은 살리니 그랬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주게 된다. 몸의 행실이라는 게 율법으로 말미암는 육신의 생각들, 그걸 죽이는 것이 뭐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상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같이 나도 율법을 향해서 죽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은 살 일이, 산다 하고 말, 사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영으로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아, 그런 뜻이에요. 보혜사로 말미암아 몸의 행실을 죽이면은, 우리의 육신의 생각들을 버리게 되면은 사는 길이 열린다고 말, 사는 길이. 근데 이것이 몸의 행실을 알려면은 우리들 육신의 율법에 내 인격을 알아야 되는데,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은 그걸 모른다니까. 알지를 못해요. 그저 성경 말씀을 보고 율법, 진리, 말은 다 해도 그 율법의 인격이 곧 나라고 하는 거, 이걸 알지 못하면은 내 안에서부터 고침받지 못하고, 고침받지 못하면 거듭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면 예수 뭐하러 믿어? 구원을 받지를 못하는데. 그러니까는 막연히 구원해 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으니까 허무맹랑한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이 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부분의 예수 믿는 분들은 이거 다 압니다. 예수를 믿는 자, 알고 예수를 정말로 믿는 자라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 육신이 죽어도 우리 영혼은 산다고 말이에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살아서 우리 육신이 살아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근데 어떤 분들이 그래요. 근데 이게 저에게 입혀주신 은혜가 이게 나는 확실하다고 생각을 해요. 진리 안에서 죽는 자는 육의 아픔이라는 거 몰라요. 육의 아픔을 느끼기 전에 먼저 데려가시기 때문에 육의 아픔을 모른다고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보는 앞에서 그냥 총칼로 그냥 그 남을 해치고 사람 그렇게 죽으면 안 돼. 죽인 자만 나쁜 게 아니라 그 고통이 얼마나 적하겠어요. 근데 진리 안에서 죽는 자는 내 육신이 죽을 때 그런 고통 없어. 이미 불러서 이 사망의 무덤에서 데려가시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모른다고 말이에요. 이미 영원하신 보혜사와 함께하기 때문에 영원히 죽음을 몰라. 그런데 율법 안에서 육신대로 사는 자는 어떻습니까? 육신도 죽고 그 영도 영원한 지옥으로,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고통은 영원한 거예요. 그 고통은. 우리들이 천국을 괜히,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들 신앙하는 삶 속에서 내가 체험하고 느끼고 확신을 갖지를 못하게 되면은 늘 그냥 이거 나중에 이 육신의 두려움에 그냥, 왜? 이 세상은요 우리들 육신을 가지고서 위협을 하는 거예요. 너 이거 안 먹으면 죽어. 너 내 칼이 이거, 응? 우리 육신에 대한 이 두려움을 가지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게 바로 그거잖아요. 40일을 금식한 예수님에게 너 돌도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다며 해서 네가 한번 변하게 해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말씀으로라야 산다. 우리들 육신의 떡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그러니까
완전히 마귀가 시험한 저하고는 예수님 각도가 다른 거죠. 마귀는 땅의 일을 것을 가지고 미혹을 했는데, 예수님은 다시 사는 하늘의 것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마귀가 더 이상 뭐 대꾸를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늘 그 두려움을 주는 것은 이 세상의 물질, 명예, 권세예요. 이 세 가지처럼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게 없어요. 막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조그만한 뭐라도 저거 하면 감투리도 쓰면은 그냥 아주 그냥 좋아가지고 뭐 난리들이죠. 그러니 조금만 더 큰 거 주면은 뭐 홀딱 넘어가는 거지. 뭐 보나마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세상의 것으로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그렇게 살고자 하면은 하늘의 것으로 복을 받기가 어려워요. 결국은 자기의 그 욕심으로 말미암는 육신에게 져서 멸망의 길로 간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길로 가지 말고 너희들 율법으로 말미암는 너희들 마음대로 가지 말고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고 보혜사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있잖아요.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돼.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보혜사께서 함께 하심으로 보혜사께서 인도함을 받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는 빚진 자로서 육신의 나를 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빛을 갚는 하나님 앞에 빛을 갚는 내가 빛을 갚는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나는 자꾸 더 거룩해져 가고 아들로서 장성해져 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 길이거든요. 우리들을 자꾸 더 진리로 장성해서 아들로 키워서 당신의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육신에 살고 있는 동안에 육신의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빚 갚는 거예요. 빚 갚는 거.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보혜사로 말미암는 진리의 아들로 택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